어느 마을에 효심이 아주 깊은 아들 둘을 둔 어머니가 있었어요. 큰 아들은 좀 잘 살고 작은 아들은 형편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큰 아들은 항상 어머니에게 맛있는 음식 또 좋은 옷 이것을 어머니한테 해드렸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어머니는요, 큰 아들 집보다 작은 아들 집을 더 자주 갔어요. 큰 아들은 어머니한테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분명히 더 좋은 음식도 드리고 또 뭐니 해도 용돈도 드리고 이렇게 잘해 드리는데 왜 우리 집보다 동생 집에 더 가는지 너무 서운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큰아들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동생 집보다 우리 집이 음식이며 잠자리며 모든 면에서 편하실 텐데 왜 자꾸 불편하고 형편도 좋지 않은 동생 집에 자주 그렇게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물론 모든 면에서 너희 집이 훨씬 낫지. 하지만 네 동생 집에는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궁금하죠? 그래서 물었대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네 동생은 매일 저녁 식사가 끝나면은 이 늙은 어미의 손과 다리를 주물러 주면서 말동무해 주거든. 말동무해 준대요. 여러분 어때요? 생각해 보세요. 효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효도는 부모님이 받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효도하고 있다고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입장에서, 그렇죠?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기쁘게 해드리는 게 효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관점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생각에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 우리는 기도를 단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소원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반쪽만 아는 거죠. 물론 기도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바라는 게 있죠? 소원이 있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반쪽만 아는 거예요. 정확히 말해서 기도는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맞추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대화라고 하잖아요. 대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삐지기도 하죠.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을 범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 너희를 꾀더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책망합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을 밝히 보았거든요. 여러분 진짜 무슨 예수님의 십자가를 봤다는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났어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어요.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성령 받았어요. 이렇게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들은 성령 체험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거짓 선생들의 그 말에 휘둘려 갖고 유혹받아서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매주 갈라디아 강해를 조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앞에 내용.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비단 이들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도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배고픈 자들에게 빵이 곧 예수다라고 외치면서
우선 배고픈 사람한테 빵을 줘야 된다. 배부르게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데, 그런 논리라면은 배고픔이 해결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생각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무병장수하고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정직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에휴, 내 행색을 보니까 너나 믿고 복 받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오해하는 우리들에게, 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답답한 심정으로 묻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된 거냐 믿음으로 된 거냐, 이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율법의 행위로 됩니까? 절대 안 되죠.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어렵습니까? 구원받는 거 어려워요? 어느 불신자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느 교회 교인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죽어서 천국 가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교인이, 아마 그럴걸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불신자가 또 물었습니다. 그럼 엄청난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갈 수 있나요? 그랬더니 교인이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에게 물어봐야 하지만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자 불신자가 아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전도를 하냐고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복음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이렇게 거짓 이단 사이비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거짓 메시지에 속아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어리석다고 또 말하잖아요. 여러분, 두 번이나 말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다는 겁니다.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성령으로 시작했다 뭘로 마친다고요? 육체로 마친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구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죠. 놀라운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했어도 정말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소시적에 막 입신을 해갖고 환상도 보고 막 방언도 했는데 지금 교회 다녀요, 안 다녀요? 안 다닌 사람 있어요. 얼마든지 신비적인 영적인 체험을 했어도 구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단 사이비에 넘어간 사람들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신천지에 넘어갔대요. 신천지에 넘어가서 그게 발각돼 갖고 우리 교단 목사님인데 파직 출교당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4절 말씀도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요. 왜 괴로움을 받았겠어요? 맞아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런 박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다시 율법의 행위들로 돌아간다면은 그 모든 것이 다 뭐가 된다고요? 헛되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다시 한번 바울은 묻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그 능력이, 신앙 체험이 율법의 행위로 된 거냐, 그것을 믿어서 된 거냐? 여러분, 답이 뭐예요? 맞아요. 믿음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성령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 은사 이런 것들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그 갈라디아 교회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체험이 중요한 거 아시죠? 체험이 없으면은 이 믿음이 생기기가 어렵잖아요. 머리로만 아는 그 신앙은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여러 가지 체험들, 그것이 우리 삶에 혹시 신앙이 흔들릴 때 그것이 우리한테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부흥사 목사님이 단골 레파토리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그러잖아요.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그 감격과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체험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만 바라는 사람은요, 더 큰 체험, 더 신비로운 체험을 막 추구하면서 그것만 그냥 마치 중독된 것 마냥 그렇게 찾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보고 싶으십니까? 천국, 지옥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지옥 보는 게 중요합니까? 근데 저희 모교의 이모 목사님이 천국, 지옥 보여준다는 어떤 권사님 데려다 부흥회 했다잖아요. 권사님이 기도 딱 해주면은 그 사람이 입신을 해갖고 천국, 지옥 갔다 온대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교회가 완전히 쪼개졌어요. 그 시골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는데, 한쪽은 천국, 지옥 진짜 봤다, 한쪽은 나는 아무래도 안 보이던데. 그러니까 서로 나는 봤다, 나는 못 봤다, 나는 봤다, 못 봤다 하니까 원래는 굉장히 친했던, 수십 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서로 불신하고 쪼개지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지방에서 그 목사님 치리하려고, 사실 이단적인 그런 요소잖아요. 치리하려고 했는데 그냥 제 발로 탈퇴했잖아요. 교단 탈퇴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경험만으로 신앙생활하면요, 신앙이 흔들립니다. 깨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열되는 거, 깨지는 거는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마귀의 역사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직접 우리가 신앙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체험 밑바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아멘.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누구 얘기예요?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까요? 유대인들, 이 극렬 유대주의자들은요,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누구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조상이다라고 완전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모든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조차 의를 얻는 거, 구원받는 거 무엇을 통해서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혈통적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할례를 먼저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잖아요.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그가 율법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더 나가서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뭐로요? 의로 정하셨어요. 여러분 7절 말씀도 보세요. 7절 말씀 같이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누구든지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이것을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을 통해 가르쳐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이 유대인들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들을 통해서 모든 이 3절 뒤에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 받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께 영생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은 자인 거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이게 이름 불러가면서 당신은 복 받았습니다. 시작. 예, 어떻게 복 받는다고요?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믿음으로 복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원받아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조건은 율법과 할례가 아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아브라함 이야기 성경 말씀을 한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통해요? 시국에서 선교하셨던 신우 선교사님이 쓴 반드시 열매 맺는 전도, 반드시 열매 맺는 전도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가족 구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족 구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가족 구원. 여러분들도 가족 구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990년에 선교사님이 방송국 PD가 되려고 일본에 유학을 갔대요. 거기서 장로교 선교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생각이 나겠어요? 가족이 생각나죠. 가족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족 전도를 위해서 그 당시에는 국제전화가 엄청 비쌌던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비싼 국제전화 카드를 사서 국제전화로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뭐 카카오톡이나 아니 목사님 카카오톡으로 전화하면 되잖아요.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비싼 그 카드 5분짜리, 10분짜리 국제 전화 카드를 사갖고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시작하자마자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막 열변을 토하면서 막, 왜 빨리 해야 되는지 아시죠? 5분 뭐 10분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막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전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가족들이 그리운 가족이니까 멀리 있으니까 처음엔 들어줬는데 나중에는 뭐라고 할게요?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잘 믿어라. 그런데 가족들이 지옥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막 믿은 초신자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과 그리고 오래 교회 다니는 교회 다닌 그 성도들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음서를 다 읽고 사도행전을 읽다가 한 구절이 그의 눈에 딱 다가왔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아멘. 그래서 그 말씀 붙잡으면서 딱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빌립보 감옥 간수 집만이 아니라 우리 집 안도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의 가족을 열심히 전도할 테니 누군가를 시켜서 저희 가족들을 전도하게 해주세요. 저는 우리 가족 전도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때부터 이 말씀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했대요. 그리고서는 이분이 이제 나중에 선교사가 돼갖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많은 열매를 맺었대요. 사역에도 많은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그 후에 몇 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맞아요. 그 가족이 25명이었는데 25명 중에 24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25명의 가족 중에 한 명, 큰 누나는 믿질 않는 거예요. 큰 누나는 혼자 열심히 절에 다녔대요. 가족 중에 24명이 예수님을 믿고 큰 누나 한 사람만 안 믿었는데 그 마귀가 큰 누나 한 사람을 통해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한 명의 불신자가 24명의 신자들을 다 압도할 지경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이면 뭐 하겠어요? 네, 예배드리고 식사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은 큰 누나가 뭐라고 할게요? 부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대요. 큰 누나의 학력은 그리 높지 않았는데 기독교와 교회를 비판할 때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있죠? 박사급이었대. 박사급. 나한테 교회 교제도 얘기하지 마. 이거는 진짜 내 힘으로 안 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하게 역사하셨어요. 큰 누나가 이 설 연휴를 가족들과 함께 보내기 위해 고향에 내려왔는데 그때 마침 셋째 누나 교회에 3일 동안 부흥회가 열렸대요. 설에. 그래서 셋째 누나랑 둘째 누나가 이번 기회에 큰 누나를 교회로 인도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작전을 세워서 펼쳤습니다. 당시 큰 누나는요, 나이가 들어서 혼자 살면서 힘들게 식당 일을 했거든요. 셋째 누나가 큰 누나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식당에서 일하면 하루 일당이 얼마나 돼? 내가 하루 종일 일하면은 8만 원 벌어. 참 돈 벌기가 어렵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누나가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교회에서 3일간 신년 부흥회를 하는데 와서 2시간만 앉아 있어. 2시간만 앉아 있으면은 새로운 사람에게 하루에 10만 원씩 준대. 언니 와서 좀 돈 좀 벌어봐. 3일 동안 참여하면 얼마예요? 30만 원이야. 30만 원. 그 옆에 있던 둘째 누나가 맞장구 치면서 3일간 고작해야 몇 시간이에요? 6시간. 6시간 앉아 있으면은 자그만치 30만 원 벌 수 있대. 와, 너무너무 좋다. 부추겼어요. 처음에는 큰 누나가 아니 세상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 근데 옆에 이제 동생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움직여서 하루에 10만 원 준다면은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5만 원만 줘도 저는 갈 것 같은데.
부흥의 첫날에 이제 큰 누나는 모든 것이 다 낯설었습니다. 찬송하는 것도 낯설고, 그렇죠? 기도하는 것도 낯설고, 성경 찾는 것도 낯설고, 그래서 내가 잘못 왔나 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정말 꼭 참고 이렇게 2시간 정도 지나고 이제 끝났잖아요. 그랬더니 고운 한복 입은 여자분이 오더니 봉투를 딱 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된 거겠어요? 미리 이렇게 좀 해달라고 줬던 돈이죠. 그래서 10만 원을 받으니까 보니까 진짜 이 봉투 안에 10,000원짜리 10장 그냥 빳빳한 새 10,000원짜리 10장이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10만 원 받을 생각에 둘째 날 참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참석했대요. 그렇게 3일 동안 참석할 때 둘째 날까지는 뭐 찬송도 그냥 대충 부르고 그랬는데 셋째 날에 그래도 20만 원 받았으니까 오늘까지 30만 원 받을 거니까 앞에서 찬양하면은 같이 찬송도 부르고 또 아멘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배가 끝나갈 무렵에 부흥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분 있으면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하고서는 함께 영접 기도를 할 때 그 큰 누나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씩 생각지도 못하게 뭐가 생겼을까? 맞아요. 믿음이 생겨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갖고 예수님을 영접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또 10만 원 받았죠. 큰 누나가 야 너희 교회 돈 많구나. 진짜 30만 원을 다 주네. 나는 첫날만 교회에 오게 하려고 돈 주는가 생각했는데 야 이렇게 3일 동안 30만 원에 주네. 내가 불교를 오랫동안 믿고 절에 다녔는데 집에 가라고 차비 한 푼 준 적이 없는데 교회 오니까 너무 좋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다니던 그 절에 찾아갔대요. 주지 스님한테 그 불교 용품 있죠? 그거를 보자기에 잘 싸갖고서는 드리면서 인사했대요. 스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난 이제부터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뭐래요? 잘 다니십시오 그랬대. 그 이후에 우리 큰 누나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지금은 권사님으로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누님이 구원받은 게 30만 원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30만 원 처음엔 받고 싶어서 갔지만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맞아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겼습니다. 구원은 오직 말씀을 듣고 이 믿음으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그래서 체험을 넘어서서 뭐가 바탕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울 때 과거에 체험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더 큰 체험을 했다 해도 어느새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튼튼하게 뒷받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네, 맞아요. 구약의 하박국의 말씀이잖아요. 하박국 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살 것을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도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지 말고
믿음으로 성령 받아 복 받을 것을 촉구합니다. 계속해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밑바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분명한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신앙생활에서 체험 너무나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은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그 체험은 흔들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분명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